제가 오늘 그 번역한 스펄전의 글 중에 뭐 이제 읽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이제 사냥감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펄전이 그 설교를 한 내용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제 스펄전이 이 아내 몰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반대할까봐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려고 했다, 몰래. 그래서 스펄전 이제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나쁜 일이다. 거기 앞에 그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절대적으로라는 말이랑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항상은 아니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뭐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일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까? 사라에게 얘기했다는 기록은 없죠. 뭐 물론 얘기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만은 사라에게 얘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했다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주석을 붙여놨는데, 사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아니, 사라가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삭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리브가와 이삭이 둘 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25장 21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기도 안 하고 산부인과 갈까요? 산부인과. 요즘에는 이제 그 생각이 과학적이 됐죠. 물론 미신적이었다가 과학적으로 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신앙적이었다가 과학적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때 그 과학은 그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여기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2절에서 이제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여기 그가 이제 리브가죠. 리브가 이삭이 아니고, 그렇죠?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삭이 기도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 가까우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스펄전의 이제 설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걸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내가 임신 중에 있을 때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대할까봐 그 얘기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몰래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스펄전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이삭이 사실 이제 크게 잘못한 거죠. 크게 잘못을 범한 겁니다. 이삭도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만한 되는 사람인데, 보면은 뭐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가 처음 보는 그 이삭의 모습이 뭐 하는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죠.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본 거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처음 본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부부였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이삭도 참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람인데도 크게 한번 실수를 합니다. 아내 몰래 그 큰아들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 그 일이 있을 때, 번제로 드릴 때 사라에게 과연 말을 했을까? 아마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게. 근데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리브가와 모든 걸 말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굉장한 잘못이었죠. 게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좀 반대되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데 리브가와 이야기하지 않은 건 이제 큰 잘못인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뭐 한 두어 달 전에 교제했던 내용 같은데 그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은 물론 여기는 이제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아닌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자기의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부관이 있죠. 자기의 부관에게만 얘기를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3절 끝에 보시면은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뭐 왕도 몰랐으니 백성도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이 뒤에 보면 또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죠. 요나단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다윗에게 모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뭐 신분도 다릅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모든 얘기를 하죠.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요나단이 이 14장에서 하는 일이 그 자기하고 자기 부관, 성경에는 뭐 병기 든 자라고 돼 있죠. 병기 든 소년. 그 자기 병기를 든 소년과 둘이서 그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둘이서 싸웁니다. 둘이서. 여기 바로 앞에 13장에 보시면은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니까 이제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원래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병사들이 막 이제 벗어나니까 진영을 이탈하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병력의 수가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여기 13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병력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아무리 그 백성들이 흩어져도 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부관 둘이서 벌이는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여기 14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부관 둘이서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4장에서는 요나단의 이 믿음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전투에 처음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5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보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와 다윗이 했던 얘기가 같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윗에게 하기 시작하죠. 다윗도
그 요나단에게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시작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뭐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나는 뭐 불효자라서 아버지께 무슨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그가 설사 아버지일지라도, 그 설사 아내일지라도, 그가 설사 자녀일지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직감했던 겁니다. 아, 이건 얘기할 수 없구나.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진을 벗어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하고 자기 부관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다윗과는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과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뭐 사울왕이고 내 아들이 요나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혹은 내가 요나단이고 내 아버지가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그 건널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는 겁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잠깐 나오는 사람이죠. 사울에 비해서도 잠깐 나오고요. 굉장히 잠깐 나오는 사람인데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기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은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요나단이 원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단순히 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줬다라는 게 그냥 옷을 줬다, 귀한 값진 옷을 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왕을 혹은 왕의 어떤 계승자, 왕이 계승자임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모든,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뒤에 가보시면 이제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도와주죠. 그 사무엘상 20장에도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이렇게 제목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계속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19장에 보시면 제목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계속 이제 그 사울 왕에게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계속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장 30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왜 요나단의 수치가 되고 요나단의 어미의 수치가 되느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거를 사울은 알았던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20장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요나단을 잠깐 만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20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부친이 사울왕이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내 부친 사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뒤로 조금 더 가보시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또 만나는 장면이 있죠. 이제 다윗이 계속 그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 또 한 번 만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닐 때죠. 23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그가 10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몰래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아래에 있을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너의 신하가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알고 있다. 요나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건이 나오죠.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이요. 그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죠. 당신이 늦게 오셔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옆에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14장에서 요나단이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셨구나. 이 얘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친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살려두죠. 이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겨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두 번을 들은 겁니다. 이 요나단이.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임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누가 그 사무엘이 얘기했던 왕이 누구인지,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단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입은 왕의 상징물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 강제로 빼앗기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벌일 때 다 전사하죠. 사울의 집 사람들이 다 전사하죠. 그리고 어떤 아말렉 사람이 그 전투에서 이제 사망한 사울의 면류관을 벗겨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에게서 면류관을 벗겨오죠. 1장 10절 보면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사울 왕에게서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인 줄 알고 바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중요했지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게는요. 근데 이 아버지 사울에게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이 전쟁에서 이제 패했을 때 그 무비보셋이 이제 소년이었는데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하죠. 무비보셋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이 다윗에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을 속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 따라가지 못합니다. 16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16장에 무비보셋의 종이 그 시바라는 사람이죠. 그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무비보셋이 당신을 저주하면서 다윗 당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당신을 저주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6장에서요. 16장 4절에 나오죠. 다윗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압살롬이 죽게 되죠. 반란군이 이제 제압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할 때 이 19장 24절에 보시면은 그 돌아온 왕 다윗과 무비보셋이 이제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그러니까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갔죠. 대피를 했죠.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을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충신이었던 거예요.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 너는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거짓으로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다윗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었어야 마땅했다 이런 말이죠. 사울 왕의 집이 원수의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죠. 서로 맹세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기로, 서로의 집을 지켜주기로. 하지만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원수였죠. 사울이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본래 저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마땅한데 당신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으니 제가 무엇을 더 불평하고 항변하겠습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시고 나를 왕의 상에서 날마다
함께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다윗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에 대해서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전에는 시바에게 밭을 다 줘버렸죠. 전부 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 왕이 딱 들어보고 시바가 날 속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야, 둘이 반반씩 나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도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근데 어쨌든 30절에 이제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정말입니다.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따르려고 했고 당신이 왕위를 잃고 도망갈 때에 제 모습을 보십시오. 24절에 있죠. 제가 제 자신을 단장하지 않고 정말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제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항변할 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시바에게 제 재산 전부를 차지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당신이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래 오래전에 죽었어야 마땅한 자인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제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그 태도가 요나단의 믿음이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 읽을 때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다윗이 돌아오는 이 모습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 그 압살롬 편에 섰던 그 모사가 있죠. 모사 아히도벨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16장에 이 아히도벨이 가룟 유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제 이 사건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에는 그걸 이제 가룟 유다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예표상으로 볼 때 다윗 왕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여기 다윗 왕이 크게 실수하는 것처럼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여기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시바와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스도는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무비보셋처럼 있다면은 그 수많은 무비보셋에게 그 충성에 보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모든 만족과 모든 기쁨으로 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기 무비보셋이 내 재산 다시 다 돌려주십시오. 그때 시바가 다 거짓말로 다 뺏어갔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신 다윗이 다시 돌아와 왕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왜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의 말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욥기에도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하루 한날에 빼앗아 가셨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욥의 재산이 아니었고 욥의 재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에게 즐거움은 다윗 왕이 돌려준 그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그 왕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요나단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게 과연 그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저희의 모든 소유로 삼아 걷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모든 소유로 삼아 이 땅을 거니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을 저희의 모든 소유로 삼아 걷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로 정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참 이것이 없다면은 참 무슨 즐거움이 있고 참 무슨 기쁨이 있겠나이까.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